자, 1980년도 후반에 여러분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높다고 했던 63빌딩 위에서 한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쫙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한 장면이 쫙 펼쳐진 가운데 한 무전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에게 무전을 날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자유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아까 초등학생이 막 이걸 보면서 막 너무나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봤니? 나 안 봤대요. 근데 그냥 재밌대요. 자유가 보인다 이렇게 높이 날아가는 이 사람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 합니다. 당시 이 광고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들의 답답함 또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뭔가 상쾌하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요. 활력을 얻었다 해가지고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광고로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것은 모든 과정인 줄로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은 소망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서 항상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힘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는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지어간다,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제 그러한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그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여야만 했었는데 그 당시 황폐한 땅이고 또 광야와 같은 그 상황이었다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아니면은 기뻐하는 소리가 많았겠어요? 불평하는 소리가 많았겠죠? 입을 여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셨으면서 돌아오게 하셨으면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그리고 허락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연약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나라를 이제 다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평과 힘들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스가랴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런데 먹줄이 쳐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것이 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지고 우리의 시간대로 세워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만 이 성전이 온전히 재건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을 알아야 할 터인데요. 이것은 과연 어떠한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성전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성전의 의미 정도는 어느 정도 기억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의미도 우리가 파생시킬 수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몸,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과 기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변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 잘 키워서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참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기준 그리고 정확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할 이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 때문에 제가 찬양 한 곡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을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축복하며 어색하면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 세상을 손을 뻗으시며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옆 사람을 가리키며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황폐한 땅? 여러분 안 된다는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참되게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스가랴에게 총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새벽에 또 여러 가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8가지의 환상은 무엇이었냐? 자막을 준비했어요. 이 8가지의 모든 환상 중에 오늘 6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너희를 이룰 것이다. 성전 재건을 내가 온전히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또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환상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번째 환상을 이제 스가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6번째 환상 스가랴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앞서 말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처지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처럼 이상한 두루마리 하나를 이렇게 하늘에 벌럭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종이와 양피지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펄럭이며 보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두루마리가 이렇게 끈으로 꽉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 크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날려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겉모양을 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보단 성경 본문은 이렇게 두루마리의 생김새를 먼저 말해주는 것인데 길이가 20규빗이다, 너비는 10규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규빗은 손 끝에서 이제 팔 뒤꿈치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50cm 정도로 우리 모두가 대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20규빗이면요 얼마예요? 길이가 약 한 얼마예요? 네? 한 9m? 9m 맞아요? 네. 그리고 너비는 몇이에요? 10규빗이다. 약 4.5m 정도로 우리는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규빗 지금 제가 한 여기 서 있는 곳에서 저기 한 예배 폴딩 도어 있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가 되겠죠. 길이는. 자, 너비는 4.5m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한 절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크다. 이 20규빗과 10규빗이 이제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보았더니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성전 현관
그 입구에 이 큐빗이 이 너비가 20큐빗과 또 10큐빗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나눠 볼까요? 열왕기상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아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자, 성전 앞에서 그 입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왕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중에 누구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도 있었죠. 들어올 수 있음에도 자신이 거부하며 들어오지 않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곳이다. 그리고 그 안으로 거하는 자와 또 거하지 못하는 자가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너비와 그 길이가 오늘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연을 이렇게 하늘로 날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이렇게 연을 날려서 하늘에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안 되는 여러 가지 불행과 또 안 되는 현실 가운데 나에게 좀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과 염원을 이렇게 하늘로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늘에서 이 두루마리가 날고 있는 현상은 입장이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날리고 계시는 이제 그러한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자, 스가랴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예.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시게 했는데 황폐한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미워하는 하나님 안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죠. 온 땅 위에 내리는 자 모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천둥번개가 치면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번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저주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하는 말씀 중에 자막을 띄워보시면 그 도둑질하는 자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겉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이제 심판이 온 땅에 저주처럼 임할 것인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어긴 사람 어찌됐든 벗겨지게 된다. 그리고 베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못 볼 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못 볼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보면 또 죄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어떻게 시작되었냐라고 보면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도 얼마나 보는 것에 예민한지 모릅니다. 보는 것에 예민해서 어떤 막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분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잘 안 봐요. 그리고 제가 영향을 받을까봐 웬만하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약간 45도를 보고 찬양하기도 하고 조는 분들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봐 때로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요. 자, 보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오늘 말씀하는 그 본즉 자, 창세기 3장 6장의 본즉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본즉 스가랴가 본즉 그 본즉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본 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냐 하면은 그 결과까지도 바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즉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죽 아닙니다. 본즉에 분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결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 후에 무엇을 또 먼저 봐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은 자, 찬양 중에도 임재하시고 말씀 중에도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펄럭거리면서 남들을 봐라 이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어쨌든 본즉 보게 하시면 이것은 나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남들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맞게 우리는 그 말씀을 섭취하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의 말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면 그들의 힘과 그것의 분량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너무나 과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본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에 먼저 비추고 내가 적용해야 그것이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돼서 우리가 우리의 분량에 맞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두루마리의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믿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씀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였겠지만 사실은 이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들과 말씀은 나의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남의 것이다. 이건 너의 인생이야. 너 알아서 한번 잘해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보면서 그 누군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 5장 4절의 말씀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저주를 이 세상 온 땅에 이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 문맥 가운데 우리가 아까부터 봤기 때문에 이게 온 땅에 나타나는 저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 집이 도둑의 집, 거짓을 맹세하는 자의 집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로 구분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심판과 할 수 있음, 구원과 이렇게 구분하여 주시기 위하여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 땅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온 땅 모두에게 재앙이 넘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죠.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순종하죠.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또 준비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허락된 재앙들이 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입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느냐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그 심판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죠. 따라합니다. 준비한 어린 양을 잡는다. 그 피를 자신의 집에 바른다. 준비한 것을 먹는다. 하나님이 주신 곳에 머문다. 자, 좀 성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면서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집 안에서 심판 가운데 있었겠죠.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야, 거기서 뭐 하냐 지금? 답답하게 뭐 하냐? 니네 지금 구원받는 자들이 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조롱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밖에 여러 소리들이 그들을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쫙 오면서 그 자신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은 밖에서 자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면서 비명 소리가 나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종과 준비된 희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심판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또 순종해야 할 것이 있구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그 심판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고 또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가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황폐한 땅이 될 수 있고 남들보다 못한 상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온전히 세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시는 모든 상황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건 너의 인생이야, 아빠의 인생이 아니야. 이것은 성도의 인생이야, 나의 인생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자녀와 성도들이 어떻게 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셔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목사로서 저를 돌아본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주를 겪었습니다. 강원도로 축구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이제 축구를 잘 하고 있었어요. 원래 금요일 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10시가 넘어서 도서관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의 축구 코치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이렇게 전화기에 뜨는 거예요. 축구 코치한테 밤 10시 넘어서 전화 왔다? 그럼 뭐예요? 무슨 일이 났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순간 딱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 축구할 시간도 아니고 잠잘 시간에 전화를 딱 받았죠. 아버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들이 침대에서 이렇게 뛰어 내려오다가 무릎 밑에 정강이 무릎 사이에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이제 거기서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선은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로 내가 지금 가야 하나 이러면서 잠시 있는데 이제 119 구급 대원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물어보고 아버지가 맞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발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차를 타고 바로 강원도 원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아이 맘때쯤에 저도 다리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다리 부러져서 혼자 이렇게 수술실에 가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들아, 아빠가 함께한다, 갈게 이러면서 이제 갔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급대원이 연락 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길래 얼마나 찢어졌습니까? 하니까 한 10cm 이상 찢어졌습니다. 바로 봉합을 해야 하니까 아버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몇 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이제 그 병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제가 때려도 울지 않는 아들이에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계속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제가 눈물을 닦아주고 아빠가 왔다라고 하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많은 수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할 수 없고 이제 응급실에서 내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최대한 잡아보겠다. 어린 아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수술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변 마렵다, 대변 마렵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 응급실을 거기에서 아이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정말 아이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해달라는 것을 다 챙겨주면서 용기를 갖도록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앞에서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또 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아빠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거야라고 하면서 거기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었으니까 성경 구절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들아, 저 글이 보이니? 보인대요. 그래서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춰주고 제가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넘도록 기도했던 적이 요즘 얼마나 되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날에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상계동에 백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수술을 이제 밤새 할 때에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던 소리를 제가 이제 귓가에 맴돌고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자리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날에 부모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서 나의 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는 수술한 흔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티슈로 그 모든 흔적들을 닦아주면서 아이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나중에 아빠의 더러운 것이 있다면 너가 씻어줄 수 있고 주변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네가 깨끗이 닦아줄 수 있겠니? 아들이 잘 대답도 안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아이를 제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주말에 다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아들의 아버지로서 또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과 또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사랑과 또 내가 받았던 그 모든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정말 든든히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저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안 되는 모든 환경과 황폐한 땅이라도 할지라도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죠. 받기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 걸음 섬기고 사랑하면 그 우리의 가족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변하고요,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교회와 나라까지도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감사와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비추어 주변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